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한 구절 보실게요. 오늘 여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 4장 전체로 오늘 살펴보는데요. 다 읽지 못하죠. 그래서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매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자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 또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또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찬양했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찬양도 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4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16절에서부터 1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본문을 읽었고요. 주제는 복음과 가난한 자라는 그러한 주제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을 분해를 하면 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내용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장에 이제 처음에 딱 보면 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뭐예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금식을 하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40일 금식 사건. 이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마귀가 역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입에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가는 거예요. 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막 예수님을 막 시험 들기 막 건드려줘. 그러면 예수님은 입에서 더 많은 검이 나간다.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선생님은요,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고요. 저 말씀 먼저 절대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할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질문을 아주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그럼 질문하고 진리 연구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시라고 얘기하셔요. 왜 그러냐면 디테일한 질문을 많이 할수록 선생님 그 속에서는 그 디테일한 질문에 답이 줄줄줄 다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이 그 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런 말씀이 줄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진리가 이렇게 정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이긴 자들은 이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이 나버렸어요. 아멘. 예. 이긴 자들은 말씀으로 거듭이 나버렸어. 거듭난 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13절도 시험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강력하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돌을 떡덩이를 뜨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새끼 밥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지만은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복음과 가난한 자. 복음은 돈보다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다 죽어요. 복음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죽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복음 안에 속죄가 있고, 복음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 복음 안에 떡이 있고,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삶의 모든 바르게 살아가는 본질적인 게 복음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 받으실 때 강력하게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입에서 나오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뭐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인간의 정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귀가 가져와서 최고 좋은 것, 반짝반짝한 거, 가장 기름진 거, 그걸 가지고 와서 꼬드겼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이거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내가 시험 받았거든.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시험 받았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겼으니까 여러분들도 시험 받을 때 이렇게 이기십시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네. 지난주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무슨 걱정을 그래 많이 하는지. 하여튼 웃긴다니까요. 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을 때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왜냐하면 인간이 받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의 그 어떤 뭡니까? 삶의 모범이 되셨어요. 승리의 모범이 되셨다. 뭐 전쟁 나가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진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각자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7가지 죄악성과 부패한 애성과 욕망, 시경, 무력, 성욕, 명예욕,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이런 게 다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걸 지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영적 사역에 있어서 이 마귀와 싸움은 필연적이다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앱자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좀 중요한 말씀들 찾아가면서 합시다. 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네. 6장 17절을 보실게요. 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뭐하여? 마귀를 이기려면 구원의 투구가 뭘까요? 믿음이죠.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 마귀가 뭐 드라큘라 같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세상을 끼고 사람을 통하여 거짓된 사람, 사기칠 사람, 나를 속일 사람, 나를 괴롭힐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마귀와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마귀는 세상과 사람들과의 영혼과 삶 전체를 지배하려고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가 좀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혼을 빠져나가가지고 천국 가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실 때 반드시 먼저 지옥을 먼저 보여주신다 하잖아요.
지옥을 먼저 봐야 지옥 오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천국을 먼저 보고 야 천국이 너무 좋아. 예,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줄이실 즉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방패로 그냥 물리쳐 버린 거예요. 말씀의 방패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안 가져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 보실게요. 14절에서 30절은요. 인자의 사역과 계시와 나사렛에서의 배척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건 좀 자세히 보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제만 보시면 14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인자, 즉 인자는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얘기죠. 거기서 뭘 받아요? 배척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까지 내용을요. 그래서 28절과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여겨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치리치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 잘못했어요? 말씀 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돌을 던지고 막 예수님 잡아가지고 말이죠. 낭떠러지에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낭떠러지 보셨죠? 그 낭떠러지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거칠더라고요. 떨어지면 죽겠더라고. 거기를 뭐 밀어붙이려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거기를 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그 자리더라고. 세상에. 뭐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여튼 저가 이래 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 나사렛 예수님이 배척받으셨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44절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전도 사역을 하신 거예요. 31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그 31절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손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전도 사역이고 자 오늘 이 4장의 본문의 핵심을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18절을 대표적으로 좀 꼽아 볼 수가 있어요. 자 18절을 보시죠. 자,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전체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체 주어가 어디입니까? 메시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령이 이미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문 자에게 그다음 뭡니까 눌린 자에게 눌린 자는 자유 눈문 자는 눈 보게 하고 포로는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리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뭘 받아야 되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절에 좀 분해를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그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에게 기름 부으신
목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죠. 오늘 주제가 뭐예요? 가난한 자와 복음이잖아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난한 자가 뭔가? 우리가 돈 없는 자만 가난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난한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세상적으로 사는 자, 재물은 많고 돈은 많고 막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탈 거 막 그냥 싸재놓고 있지만은 가장 가난한 자, 또 온갖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억눌려 있고 물질에 억눌려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막 그냥 억눌려 있는 그 억눌려 있는 포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죠.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없으면요. 이 말씀은 글이에요. 글씨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글씨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자, 즉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모든 사람 공인에게 인정받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또 가난한 자는 단지 물질만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가난한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를 또 가리키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삶에 찌들어 있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있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벌을까, 더 많이 먹을까, 이런 욕심에 머리 꼭대기까지 차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안 되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대표적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5장 3절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부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절대 물질적인 부자 아니면은 또 뭐 마음의 부자 그런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나마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틈이 약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는요, 기름을 부으시고는 구약시대를 조금 보면 더 우리에게 감이 빨리 옵니다. 구약시대에 왕이나 내지는 선지자 아니면은 이 제사장 등 이러한 분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위임을 받을 때 뭘 부어요? 기름을 부릅니다.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6절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뭐예요? 왕이 될 때도 선지자가 될 때도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으로서 백성에게 뭘 받습니까? 인정을 받고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활동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구약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셔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름 붓는 거 빼고 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얼마나 일직선으로 쫙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도 그렇고 계속 바름이라는 얘기를 좀 했잖아요. 바른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해서 이스라엘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자격이 공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의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공적으로 감당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 왕도 부르실 때 3번을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제일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만날 때 기름 붓고 2번째 기름 붓고 3번째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이 되도록 하시는 이제 절차를 밟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또 포로된 자, 포로된 자에게는 뭘 주신다요? 자유를 주신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어디를 보고 있어요? 18절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데 이 포로에 대하여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자유함이 있다. 성령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세상 염려에서도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도 자유를 얻고 뭐예요? 또 뭐 이거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도 자유를 얻고 경제에도 자유 모든 것에부터 자유를 얻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깊이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요. 이렇게 단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챙겨주시고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바로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진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죠. 결국 영적 관리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 즉 뭐죠? 이긴 자가 됨으로써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데요. 그래도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뭐예요? 미워서 연단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미워서 여러 가지 이런 물질의 고통, 건강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가 묶여있는 그 자유에서 묶여있는 묶임에서 내가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연단을 준다. 참, 이런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많이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요, 시작. 그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처음으로 딱 예비하신 분이 누구셔요? 세례자 요한이시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은 굽은 것을 펴게 할 것이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기모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다. 벙어리가 혀가 풀릴 것이다.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귀신에게 잡힌 자들은 귀신에게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18절에서 임하여진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얘기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제 삶 자체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삶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힘들게 고생스럽게 살아가서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님을 좀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열심히 한번 믿어보면 그거보다 100배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참으로 어리석도다 인생들이요. 그렇게 되는 참으로 어리석도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장 여기 지금 검이 버쩍버쩍한 보석이 있는데 안 보여. 눈이 가렸어요, 여러분. 그 눈을 지금 띄워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눈 좀 뜨십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눈만 뜨면은요, 황금이 보석이 줄비하게 있습니다, 지금. 예, 줄비하게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무슨 맨날 저런 소리 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여러분. 참. 눈먼 자요.
기머거리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19절을 보실까요? 19절을 19절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9절은 그렇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예수님이요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이사야서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제5복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복음에 관계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할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19절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사야 49장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회당에서 어떻게 두루마리를 들고 펼쳐서 읽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혜의 해라는 이 이제 말씀에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여기는 희년을 가리켜 얘기합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켜 얘기하는데 희년을 말씀을 하기 앞서 안식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은 사람과 땅,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가축 모두를 다 쉬게 하는 해가 안식년이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1년을 쉬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일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소출을 먹을 수 있으나 거두지는 말라 그랬어요. 이 본문에 레위기 25장이 이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2절에서 7절에 보면 소출은 먹을 수,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뭐 쌀도 먹고 뭐 과일도 먹을 수 있지만은 그걸 거두지를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거를 다 먹고 따가지 가야 되기 때문에 땅 주인은 그거 소출하지 말라.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 합법적으로. 도둑질 해먹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먹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제도는 사람의 욕심, 이기심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더 가질라 땅 있으면 더 가질라 그러고 집 있으면 더 할라 그러고 그런 걸 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 25장에 이 복지법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통법규 지키면 대한민국 교통사고 안 일어나요. 안 지키니까 세계에서 1위 되는 교통사고 나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법을 안 지키니까 이 복지법을 안 지키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리 됐어요. 지금요.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고려말이죠. 고려말 아시죠? 고려말 때는 이 옛날에는 뭐 이 헌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땅이 많으면은 큰 부자입니다. 땅 많고 노비가 많으면 큰 부자인데요. 땅이 엄청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 백성들 그 논밭대기에서 쌀 소출해서 먹는 그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그 이제 고려말 그 타락 부패된 상황을 이제 그 상황만 딱 보면 송곳 꼽을 때도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땅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 탄간 오리들이 불쌍한 백성들이 땅을 다 뺏어가지고 이 못된 인간들이 좀 열받더라고 저는 또 그걸 보니까. 예. 송곳을 꽂을 지경도 없을 지경까지 이 지금으로 하면 국회에 앉은 사람들이 말이죠. 해가지고 땅을 다 뺐고요. 그래서 이 길에 시체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눌비하고 다 썩은 내가 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 조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고려말이 부패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변방에서 그냥 외구들과 명나라에서 오는 그 중국 땅에서 오고 일본 땅에서 오는 저 외구들 무찌른다고 정신없이 변방에 있는 이성계 장군을 들어가지고 나라를 새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가 전 민족들이 국민 백성들이 다 이순계 장군한테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쌀알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예? 기가 차더구만. 진짜 고려말을 보니까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그거면 좀 역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또 이제 하나 또 뭐 이렇게 피를 꽂히면 막 파버리 버리거든요. 백성들이 길에 눌비에 있었대요. 젖먹이는 애기 엄마를, 이제 갓난난 애기 엄마를 다 끌고 가가지고, 돼지 새끼 있죠? 돼지 새끼에게 그 젖을 먹이가 그걸 삶아 먹는 인간들이었다라는 거지. 이거, 인간 세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 그건 고려 말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 욕심.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이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땅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판관오리들이.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 저 사람들 있잖아요. 저 골치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 땅을 다 뺏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시 땅을 다 뺏어가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다 나눠주는. 그래서 똑같이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땅 많고 우리 땅 많고 그거 안 한다. 이게 바로 제가 그거 보면서 어머 이거요 레위기 25장 법 아닌가? 슬픈 사실은 그게 이 땅에서 온전히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 왜 그래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법을 어기고자 하는 그 악한 법들이 막 꽉 차 있거든요. 예, 애정과 욕망이, 욕심.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복지법이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이미 세워놨고, 근본적으로 모든 수학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써 인정하게 하시고자 하시겠다라는 거.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 25장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시면 먹을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하시고 빚도 갚게 하시고 집도 주시고, 아멘. 그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나 구약의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완성이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믿으시라고요.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셔서 이거 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눌린 자에게 자유 주고 압제당한 자에게 구원 주시고, 예. 죄에 눌리고 삶에 찌들어 있고 물질에 눌리고 인간관계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막 우리는 어디든지 다 묶여 있거든요. 그 묶임에서 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 우리는 얼마나 바보냐 하면, 사람이 얼마나 바보냐, 그거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게 다 금은이고 은이고 보석인데. 예. 그래가 엉뚱한 데서 막 땀 흘리고 말이죠. 막 쪄들려 가지고 막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면 다 해결될 걸 갖다가, 복음 안에 오면 다 해결될 걸 같아. 레위기 25장 18절 22절에 보면 그 땅에서 완전히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6년에 6년에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에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 자, 6년 동안 농사 지었으면요 1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뭘 먹으라고요, 하나님? 우리 계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계산 빠르지 우리도 계산 빠르거든요. 6년 동안 그러면은 이제 1년 동안 뭐 먹고 살아라고요, 주님. 그런데요.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3년 동안 먹을 소출을 족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1년만 쉬면 되는데 3년 먹을 거를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오시면, 복음 안에 들어오시면 가난한 자가 뭐가 된다요? 부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부자, 영육간의 강건한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살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가정에서, 삶 속에 여러분들 물질에서 많이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무턱대고 6년 농사져서 1년 땅을 쉬게 해. 내가 하는 거야. 그럼 내 법이야. 그리고 1년 먹을 것만 딸랑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3년 먹을 걸 충분하게 주시겠다.
이거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 뭐 프리지스 성자처럼 뭐 밥 먹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 지금 얘기가 먹고 사는 것도 보고만에 들으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루 주신다.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와 함께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안식년 되면요 빚도 다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년 되면. 자, 그 다음에 안식년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요. 희년은 또 뭔가? 희년은요 안식년 다음에 오는 기쁨의 해. 기쁨의 해.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이 희년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대로 될 거니까. 자 보세요. 25장 8절 17절에 보면 토지, 가옥, 노예, 빚 이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희년을 지나고 나면 안식년을 지나고 나면요 희년을 한 번씩 해요. 그 희년 때는 이제 막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뭐 하는 걸 주셔요. 이렇게 예? 주신다는 이런 의미를 해서 예.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 뭐 빚보증 앉아서 땅을 다 잃어버렸다. 또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다. 그랬으면은요 이 희년 때에 그 땅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해예요?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빼앗긴 걸 탈취당한 거 예? 다 돌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빚졌죠? 내가 저 집에 빚졌잖아요. 빚도 탕감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빚 탕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들어오면요? 복음안에 들어오면 빚도 탕감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 벌게 해서 빚 갚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두 개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여기 하는데 요 집은 되고 요 집은 안 돼. A와 B가 있는데 A 집은 되고 B 집은 안 돼. 왜 A 집에다가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시장에 나가보면은 당면을 많이 파는 집이 있더만요. 그 집은 맨날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지나가는 것만 해도 뭐 머리가 띵해요. 너무너무 손님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 또 예사롭게 안 넘어가거든요. 이 분명히 뭐가 있다 하고. 딱 보면은 십자가 고상 가톨릭 신자 집안이야. 거기 보니까. 고상이 다 걸려있더라고. 근데 손님이 터져나, 당면 파는데 손님이 터져나갑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당면 팔아가지고 빚 다 갚게 하시겠다. 아멘. 이게 복음이요. 아, 역시 제가 지나가면서 역시 예수님이 저 집을 축복하시는 거구나. 역시. 근데요, 이거는요, 희년은요,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희년 때는. 여기 그대로 이 성경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2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 번만 찾아보고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25장. 예, 너무너무 멋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왜 이 좋은 성경을 안 보시는지. 자,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을 보실까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 네. 1절과 레위 25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거는 이제 안식할 때고요. 희년 때는 8절을 보십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 인저 안식년의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새 15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다른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노비 생활했어요. 그러면 희년 때는 자기 가족한테 돌려보내라. 노비 생활 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 11절 그 50년은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하며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손에게 사거든지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잘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는 년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 완전하게 이루어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밥은 안 먹어도 말씀 공부하세요.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더 큰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년에는 50년 동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할 때는요. 딱 6일만 하게 하시고 쉬는 거는 안식일도 있지 희년도 있지 50년 동안 쉬는 거예요. 50년 동안. 가족들 자기 집에 다 내어보내고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시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뭐 빈털털이 다 되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안에 들으면 다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빚보증서서 빚졌습니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조상 때에 받은 땅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희년 때 그거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준 내 땅을 희년 때 그거 다시 받아요.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는다니까요.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희년은 안식년 주기에서 50년이 되는 해를 말하고 희년이 되면 제사장들은 그 땅 전역에 수양으로 만든 뿔을 가지고 나팔을 확 불어갖고요. 희년이 시작된 거를 알려주시면 여기 나팔 불었잖아요. 아까 그렇죠? 희년이 시작된 걸 알려주고 희년이 되면 가난으로 팔린 그 노비들도 다 자기 집에 보내주고 땅도 보내고 종들도 해방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희년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종말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희년은.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예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희년은 천년왕국. 이해되시죠? 그걸 연결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그 하나님의 복지법이 얘기했죠. 그 복지법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게 하나 유토피아 같이 무슨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되면 됩니까? 복음은 됩니다. 복음의 결과가 천국 아닙니까? 복음의 결과가. 복음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그래서 이 희년은 레위기 16장 7월 10일 드리는 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선포됩니다. 왜요? 그 속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아무리 땅을 되돌려 받고 그래도 죄사함을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 날 양각나팔로 쫙 부르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죄사를 통한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해서 그때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문 4장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정리합니다. 4장 29절에 21장 4장 21절에 보시겠어요? 자, 19절을 보니까 주의 은혜에 의해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희년이 지금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 1년 전에 하나님 나라, 과거의 하나님 나라, 현재 미래의 하나님 나라 조금 한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이 희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희년이 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천년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인데요. 그것이 이제 19절에는 해가 임하였고 20절에 예수님이 이 희년의 해의 말씀을 딱 전파하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희년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주님이 하시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놀래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더라.
그 주목한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어떻게 해요? 응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응하여진 줄 믿습니다. 참, 너무 멋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시기가 과거, 현세, 미래까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또한 인류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인자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심으로 복음 안에서 이제 추석도 지나고 벌써 2022년이 9월 지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 1년이 더 금방 가버렸어요. 여러분 1년 뭐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켰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벌 받을 일만 더 많이 해 놓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엄청난 희년의 축복을 받으시는 이 마지막 때, 지금 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해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또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간 때, 예, 하나님이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아버지 저에게도 이 복음의 은총을 주시고 희년의 축복을 주시라고 우리 이제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할게요. 네. 아까 부른 거 340. 나 305장인가 보다. 어머니의 304장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이 부모와 같은, 이 어버이와 같은 넓은 사랑, 부모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가사를,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합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내가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 가동에 나가며 두려울 것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냉명신에 흐르는 곡이 함께 살리. 우리 주님 한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안식일과 또한 희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끼고 들어오는 마귀를 아버지여 물리치는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 이 풍성한 말씀을 어찌하여 멀리하였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말씀을 게을리하였습니까? 말씀에 어찌하여 게을리 의지하였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안식일과 이 희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요 실제입니다. 우리의 밥상입니다. 우리의 쌀두지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과 또한 풍성한 우리의 영육간에 주실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주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임질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안식년에 내려지는 축복과 희년년에 내려지는 축복을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와 같은, 어버이와 같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오니 하나님이여, 이 돌봄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깊은 기도, 마음의 소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